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원권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 있어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드려진 성전이라도 내던져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한편 우리는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에 대한 대가로 도로왕 히람에게 준 것은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는데, 히람은 이 땅을 보고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죠. 그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름 아닌 쓸모없는 땅, 기쁨을 잃어버린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수천 년 후에 누가 이 쓸모없는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누가 이 정말 빛도 없고 기쁨이 없는 잃어버린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야.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주 무대가 이 가볼이라 이름한 곳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버려진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해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딱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불교로 치면 선문답 같은 것이겠죠.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를 통해서 서로의 지혜를 가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원들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수많은 수행원들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도착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의 소유를 뽐내는 듯한 그런 행차를 이 스바의 여왕이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낸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도 남김없이 답을 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그 대답에 감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에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무엇에 감동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무엇에 대해서 감동합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동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여인이 무엇을 보려고 돌아다니는 여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역시 금전적인 보상이었어요. 이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근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안깁니다. 말씀은 후로 이처럼 많은 향품이 솔로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양의 금품들을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스바 여왕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무엇을 보고 감탄하였습니까? 이 여인은 솔로몬의 가진 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옷, 솔로몬 궁전의 화려함에 그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근거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은 왕이었다면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하실 만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적인 축복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닌가, 쓸모없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중요한 고백을 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만족의 비결이란 다름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 천국을 이루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정말 가시적으로 나의 삶이 축복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천국을 산다라는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정말 그 축복의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상관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로 인해 만족하며 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뽐낼 때마다,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그에게 무엇이 쌓여갑니까? 그에게 부가 쌓여요. 부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짝처럼 등장하는 단어는 부입니다. 은과 금이에요.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름 아닌 은과 금을 쌓기 위해 사용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지혜의 대가가 은금이라는 열매로 다가왔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에요. 분명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였고,
또 이 은금도 그 은금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명령을 솔로몬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전에 더 큰 명령,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은금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부유한 것들을, 너희의 부요를, 너희의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은금이 쌓여가고 마병이 쌓여가고 특별히 아내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또 한 가지 성경이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의 아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신이 살고 있던 똑같은 궁과 같은 궁전을 짓고 바로의 아내를 그 가운데 이렇게 두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들여요. 어떻게 보면 점점 애굽이라는 그 제국이 누구 안으로 좀 들어온 거예요? 안방까지 차고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 솔로몬의 이 수많은 후궁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각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데리고 와서 산당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국이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의 순간에는 모릅니다. 다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축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가고 있었습니까? 죄악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저주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솔로몬에게 쌓여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축복인 양 즐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실을 명심하고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욕심이 정말 가득 차서 그것들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으로 인해 그 축복이 축복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정말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건이 쌓인다고 해서 재물이 쌓인다고 해서 가시적인 축복들이 내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든 것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